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예고드린 대로 예배가 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배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어떠한 예배를 받길 원하시느냐 할 때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에 관한 가장 최고의 말씀, 예배에 관한 가장 분명한 말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장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배를 연구하는 레위인 학자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 나라의 예배자인 왕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스스로도 나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예수님께서 그도 내 남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남자와 살고 있긴 하지만은 의탁한 것 뿐이지 결혼의 관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하루하루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왕따당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아무 때 나가서 물 기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고 서늘한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런 기구한 삶과 운명을 가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살다가 실패했으면 말씀이에요.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남자 의지하고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살아갔을 텐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4번, 5번, 6번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는 남자를 의지하냐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남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만 사는 그러한 삶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세상에서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대우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다. 좋은 사람 만나고 든든한 가족과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건강도 관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세상에서 낙오되고 하루하루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로부터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명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말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것은 놀랍게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관심사도 예배였습니다.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은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의 인생과 처지를 보면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경험을 하였을 때,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살게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그래도 예배는 뭐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과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한 일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이고 그거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배자의 자리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만남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도 다 허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돈 벌어봤자 문제가 생겨서 여기 쳐받고 저기 갖다 꼬라박고, 여러분, 그러면서 물질이 막 그냥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병을 들고 내가 병이 들고 이웃이 병치리 아니라고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물질도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 맺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오해하고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인생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관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시작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은 전도를 하다가 채찍에 맞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그 자리에서 그들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부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힘이 없어서 못 드린다 그래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병의 치유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영이 맑아지면서 성령이 확 임재하면서 저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확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전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 회복을 하고 처음 해주신 것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버림받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그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니까요, 가슴이 구멍이 이만한 게 뚫린 것 같아요. 휑하고 허해요.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정말 매달 버는 것 자기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자기들한테 잘했는데, 뭐 그런 섭섭한 마음, 온갖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확 이 가운데 있어요. 가슴이 휑한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휑한 가슴 속에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들어와요. 휑해서 아팠던 그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말씀이에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휑했던 마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두 손을 확 벌리고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않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모름. 이번에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확 들어오셔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다시 밝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식구 말로는 청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 이번에 당신이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고, 힘드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회복되기 힘드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일을 하고 사역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앙 회복을 앞장섰던 왕인데 말씀이에요. 후반전에 갑자기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센스 나병을 쳐버리셔갖고 나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나라가 살 줄 알았더니 개혁을 이끌던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도 성전에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가 쫙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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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하면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된 광경을 보았기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뵙게 되었구나. 그러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숯불로 입술을 탁 찢어주면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자 그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감이 생겨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마치 서로 짠 듯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 서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이 맞아 떨어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 회복은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회복되어지는 희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환상이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잡혀서 죽고 유배당하던 그전 시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해도 목이 잘라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살게만, 동굴 안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은 동굴입니다. 예배 드릴 만한 아름다운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굴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고 계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자를 써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었던 희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예배를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받으실 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12시에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말씀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 안에 있는지도 없는 듯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여러분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얘기했다고 이 여자 말을 누가 믿고 누가 듣겠습니까? 아유, 드디어 저 여자 미쳐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낮에 한낮에 방 안애들 집안 애들 가만히 쉬고 있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요, 이 여자 말을 듣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제가 상상력을 등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들겨가면서 말씀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좀 만나봐라.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분이 사마리아를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 지금 저기 계시는데 빨리 와서 메시아를 만나봐라,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외치면서 다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아유, 저 미친 여자 조용하게 하려면은 가서 한번 뭔 일이라는지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는데 저 여자 조용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한낮에 좀 잠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려면 한번 뭔 일이라는지 가서 살펴나 보자. 그러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마을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여자는 말씀이에요,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어요. 마을에서 왕따 시키던 여자였는데,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 여자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의 골칫덩어리, 마을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여러분, 그러한 여자였는데 마을을 구원시켜 주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구원한 바로 그 복음 전파자요 복의 근원의 자로서 그의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꿀 기회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고 비전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분이란 뜻이죠.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둘째 의미는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반드시 계신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보호자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하늘의 보호자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냐? 보이진 않지만 계시는구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 다른 식으로 반복된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온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상달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앞에서 대표 기도 인도하실 때에는 그 기도대로 되기를 간절하게 많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대표 기도 앞에서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는데 아멘 아멘 잘하시네. 아멘 아멘 잘하시네. 근데 그거를 더 간절하게 하셔야지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아멘, 아멘 2번 하시는데 우리도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음령이 바뀌는 것. 얼떨결에 아멘 하신 분들 계시고 타이밍을 놓친 분도 계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